가을은 수확과 결실의 계절입니다. 1년 동안 수고해서 애쓴 결과로 열매를 거두는 풍요로운 계절이 가을입니다. 가을의 결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선을 다하여 수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은 추운 겨울을 눈앞에 두고 쉼과 안식을 선물로 줍니다. 반면에 게으른 사람은, 수고하고 애써서 거둔 것이 없는 사람은 추운 겨울이 무서운 형벌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가을은 쉼과 안식이 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고난을 예고하는 일이 됩니다. 또한 가을은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가을의 단풍처럼 아름다운 자연의 조화는 없습니다. 언제나 단풍을 보면서 참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깊이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가을의 단풍은 우리에게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2020년을 보니까 붉은 색깔의 날들도 있었고 노란 색깔의 날들도 있었고 갈색의 날도 있었고 푸른 날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참으로 다양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이루어 주시고 2022년의 아름다운 조화를 우리가 감사드리면서 오늘 예배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가을에 더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릴 수 있는 감사들이 있다는 것, 바로 내가 감사하는 데가 될 수 있는 것이 복 중의 복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 속에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배은망덕하다고 말합니다. 염치가 없다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염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거저 누리면서도 감사가 없지만 하나님은 내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평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추수감사절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곡식과 가라지를 놔두었다가 추수 후에 알곡은 모아드리고 가라지는 다 불태우러 가신 건 똑같은 것입니다. 1년 동안에 여러분 삶 속에 있었던 가라지들, 더러운 것들을 살라버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은 일상의 삶에서 정리정돈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자의 별명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 누리고 삽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참 안타깝지요. 거저 주어져서 그냥 자기가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편안하게 산다고 착각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은혜구나.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은혜를 아는 자가 되는 거죠. 오늘 16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베푸시고 모든 은총을 주신 다음에 우리가 한 몸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는, 그래서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조장하게 할 뿐 아니라 이 평강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의례적인 감사라면 몇 마디 감사 인사하고 감사 표현하는 선물로 대신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모든 것에서 감사하자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이다. 삶 자체가 감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범사에 주님 덕분에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지나온 날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어떤 것을 소유했거나 얼마를 소유했거나 중요한 건 아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 올 때 아무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빈손으로 다 왔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좋은 집안, 부유한 집안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곳에서 태어났지만 본인 자신은 가지고 온 게 없어요. 근데 오늘 이르기까지 주께서 잘 지내게 해주셨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2020년 한 해도 결산해 보니까 이익이 남고 소유가 늘어나고 창고가 차게 되고 은행에 잔고가 많은 것뿐 아니라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쓰고 먹고 사용한 것만 해도 감사하니까 남아있는 것 가지고 말하지 말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으로 감사하자. 지금까지 지내오며 누렸던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풍성해야 마땅함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지나온 과거의 날들을 감사로 정리하며 사십시오. 주님 덕분에 잘 살아왔습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것보다 그냥 누린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주님 덕분에 잘 살아왔습니다.
왜? 내가 주님과 한 몸이 되어져서 한 몸으로 부르심 받고 이 축복을 누리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생명이 있어서 숨쉬고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이 감사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이 감격이고 우리는 우리 현실의 자리를 살피며 내가 행한 것보다 심은 것보다 언제나 분에 넘치게 받고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어진 것이 많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이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현실의 자리를 감사의 자리로 만드십시오. 주님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잘난 게 아니다. 주님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좋으신 아버지 예비하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내일 우리에게 주어질 생명과 그 생명과 더불어 주어지는 모든 혜택들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죠.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누리게 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스페셜로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 준비를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말했고 우리는 늘 이것을 같이 고백하며 삽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아요, 귀로 들어요, 마음으로 생각해요. 자기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것도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한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는 기가 막힌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가 막히게 예비된 내 삶의 미래를 감사하며 미래의 자리를 감사의 자리로 만들어 가십시오. 주님 덕분에 살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감사로 잘 정리합시다. 우리 주님을 머리 삼고 내가 지체됨을 믿고 한 몸으로 부르심을 얻은 것을 믿으면서 주님의 평강이 마음에 주장되는 사람은 이와 같은 주님 덕분의 삶을 깊이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